2주 전에 우리 신임 직분자 그 교육을 하면서 제가 처음 꺼냈던 그 말이 뭐냐면 목회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행복하냐?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원래 그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한번 가르쳐 보면 그 자기가 자기게 됩니다. 예, 듣기만 하면 졸리잖아요. 근데 가르치면 자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딱 닥쳐서 저의 어떤 육적인 생각들과 어떤 성격이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내 마음 속에 들어왔다 나간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 말씀이 떠올라요. 저도 성질이 있거든요. 저도 성질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저의 예전에 어떤 성격이나 타고난 육체의 어떤 이 성격이 드러나려고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이게 제 귀에, 제 마음에 제가 전했던 말씀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전할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을 다 이제 붙들어요. 이제 붙들면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육적인 생각이 딱 났다가 요즘에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시차를 두고 탁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이렇게 쭉 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이게 탁 끊기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축복해야지, 내가 받아야지, 그냥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이어달리기,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일한 위기가 찾아와도 말씀으로 많이 채워져 있는 분들과 교회는 그게 막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제 그거 아니라고 계속 말하죠.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온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정말 내 마음 속에 쑥 들어왔다가 나간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그 말씀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인의 이 품위를, 그리스도인은 품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양육 많이 받으셔야 돼요. 말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기쁨이 없지? 이럴 때 제가 가끔 보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해 드렸죠. 그 김창옥 씨, 그 영상을 제가 자주 봅니다. 재밌어요, 이분. 그런데 이분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좋은 결혼 상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결혼 상대자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제 이분이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모국어가 좋은 사람. 모국어가 좋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가정. 그 가정에서 그 모국어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나면서 들었던 말들. 그래서 그 모국어가
좋은 남자, 모국어가 좋은 여자가 같이 이렇게 부부로 살면서 오랫동안 살 때 좋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맞다,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살아봐야 알지, 그죠? 어떻게 그 상대편의 그 가정의 분위기와 그 상견례 한다고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 그렇다 아무튼 모국어가 좋은 사람이 좋은 결혼 상대자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이 받았던 이 모국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이 프레셔, 압박, 또 상처 이런 것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어제 좀 운전을 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가면서 제가 어떤 상담학과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사람의 이 뇌, 특별히 사람의 어떤 판단력과 이런 것을 좌우하는 어떤 이 뇌의 어떤 부분은 태어나서 뭐 0세부터 3세까지 이게 형성되는 그것도 있지만 30살까지도 형성이 되는 게 있대요. 30살까지도. 그래서 이 신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말씀과 사랑의 이 공동체 속에서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뇌가 바뀐답니다. 뇌가 바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진짜예요. 그게 진짜랍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예수님 만나면 바뀐대요. 설사 저와 여러분의 모국어가 좋지 않아도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고 또 부모님들이 너무 투박하셨고 사랑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왜곡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국어가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다윗은 모국어가 좋지 않았어요. 모국어가 좋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시면요, 이새에게 다윗의 이 집안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왕을 세우려고. 그런데 그때 7명의 형제들은 다 초대를 받았는데 다윗은 막내,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초대도 못 받았어요. 다윗은 이 가정에서 부모님들한테 그냥 무시받는, 내놓은 자식이에요.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 차가운 시선들을 느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지냈던 그 형들은 어떤 형들일까요? 형들이 좀 좋으면 괜찮은데 형들도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저 골리앗이라는 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야,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이 좀 경건하고 인격적이었으면 야, 너 대단하다. 용기가 있구나.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이 형제들이 경건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경건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국어를 가지고 다윗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무리 모국어가 좋지 않고 아무리 무시당하고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찝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셨습니다. 다윗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참 작은 자였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이 나와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들레헴 이렇게 하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아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냥 베들레헴 이러면 작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나 이 작은 동네에서도 막내예요. 작은 동네에서도 막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찝으셨어요. 보셨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자, 우리 넘어갑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바로 밑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은 작은 사람이었고 무시받던 사람이었고 아주 숨겨진 사람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번 주 초에 저는 이제 큐티반을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내일 또 새벽에도 하는데요. 마가복음으로 큐티를 합니다, 이번에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함께 해나실 제자들, 동력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부르시냐 하면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제가 컴퓨터에 저는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바로 제가 딱 나왔던 묵상의 제 마음이 뭐냐면, 왜 주님 갈릴리 해변입니까? 아이비리그로 가시죠. 아이비리그로 가셔서 이 거대하고 위대한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함께할 사람들을 택하셔야지 왜 갈릴리 해변 어부들에게 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크고 세상에 자랑할 만이 많은 사람들, 우리 주님은 조금 이렇게, 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것이 그리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리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리 그리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겸손함과 낮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잘생기고 탁월했던 큰 형 엘리압을 택하지 않으시고 왜 작은 자,
끼지도 못하는 무시받는 막내를 택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참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강의 안에는 없지만 그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 인 더 러프라는 말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인 더 러프. 이게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흙 속에 있는 진주라는 표현. 다이아몬드, 이걸 보석이라고. 흙 속에 있는 보석. 흙 속에 있는 보석.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인 더 러프라는 것은 그냥 뜻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매너, 행동 방식 이런 것이 보여지는 외모나 행동 방식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사람이 괜찮은 이런 사람을 보고 다이아몬드 인 더 러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다윗 오늘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 보일 때는 다윗은 참 작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다윗의 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유한 이 마음을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지만 다윗은 다이아몬드였어요. 진주였어요. 진주. 다이아몬드였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흙 속의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설렘이 있으면 좋겠다. 설렘.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이제 2학년 그리고 3학년 이때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제 보통 회장, 부회장 뭐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뭐 국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하게 돼요. 근데 그걸 세울 때 그냥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고 그 선배들 몇 명과 현직 사람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모여서 밤새 얘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워요. 밤새 이 사람이 어떤지, 이 영혼이 어떤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모임 전에 제가 그 당시에 어떤 한 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1년 후배 중에 그 한 형제가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형제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재수하고 시골에서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뭐 교회 이제 겨우 적응하는 그 정도였는데 제가 그 형제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순수한 거, 간사함이 없고 때가 별로 안 묻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중심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교회도 오래 다녔고 우리 교회도 오래 다녔고 교회도 잘 알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그냥 되겠다라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한데 제가 그 아이를 보니까 제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들어 쓰시면 정말 좋겠다. 그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당시 이제 지도자였던 우리 전도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이 동생에 대한 마음이 제가 너무 마음이 막 설레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는 다이아몬드 인 더 러프를 볼 줄 알고 이것을 보면서, 그런 존재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좋은 공동체입니다. 좋은 공동체입니다.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 사람 됐어, 저 사람 뭘 잘하니까 저 사람 됐어, 이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기대가 되고,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서 순수해서 너무 좋아 보여서, 이 설렘, 여러분, 이 설레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고, 손주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손주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가 형편이 없었던 이 다윗을 보시면서 주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작은 마을의 막내인 다윗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유하게 드려지면 주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성경 교사죠. 성경 교사. 이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력이 허비되고 있었을 때 그들의 구원자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로 숨어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또다시 보다 깊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의 희망이 누구에게? 비천한 양떼를 지키는 이름 없는 목자 안에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제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게 앞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먼저 16장에서는 치유자로 부르세요. 치유자로. 음악 치료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나가서 정신없는 이 사울을 음악으로 치료하는 치유자로 보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치유자인데 그냥 치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치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는 치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치유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치유자.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치유자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이때 무슨 치유의 기술이 있었겠어요? 무슨 치유의 테크닉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중심이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하고 경건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용사입니다. 용사. 그런데 용사는 용사인데 17장 43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45절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용사는 용사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사예요.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용사는 자기가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 상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는 뭐냐면 그냥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사예요. 제가 남자 큐티반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입하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남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남자들. 그냥 남자들 말고 하나님의 남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는 남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냥 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치유자로 그리고 용사로 부르신 이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치유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사로 만드실 수 있으셨을까? 그것은 일상이에요. 일상. 다윗의 일상입니다. 일상. 자, 사무엘상 16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있는 미천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기 전까지 다윗의 커리어가 없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커리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야, 너가 저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과 싸울 자격이 되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이 내세우는 자신의 스펙, 커리어는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제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78편 70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스펙 커리어는 다윗이 그 당시에 살아갔던 자신의 일상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누구보다 신실하게 그렇게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벌써 2년이 돼 가네요. 제가 안식년 이제 갈 때 가서 이제 제가 훈련을 받은 그 과정이 뭐냐면 이제 DTS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도 DTS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DTS가 참 좋아요. 좋은데 DTS 제자 훈련 학교인데요. Disciples Training School. 이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 좋아요. 사람의 인생을 진짜 이렇게 바닥에서 있는 인생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좋은데, 그런데 이 DTS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이 DTS를 받고 온 일상으로 돌아온 청년들의 모습을 봐서 알아요. 뭐냐면 그 DTS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훈련을 하고 그 안에서 아주 정직하게 다 털어놓고 치유받고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DTS를 받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섬기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엄마 아빠 잔소리가 들리는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DTS 받은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제주도에서는 잘 들렸는데, 하와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는데, 왜 우리 집에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이게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견디다 못하는 사람은 다시 갑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하고 그 관계된 두 분하고 이렇게 네 명이서 식사를 했는데요. 하면서 우리 교회 그 성도 한 명이 이분이 이제 그 DTS를 하는 그 단체 YM 거기에서 대학 시절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 훈련을 이제 받을 때 DTS 자기 그 친구 중에 누군가 DTS를 하다가 DTS 하면은 뭐 6개월 또 뭐 길면 뭐 9개월 뭐 이렇게 해요. 뭐 5개월 뭐 이렇게 쭉 합숙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한 단체가 아니냐. 합숙 5개월 하면서 6개월 하면서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중간에 훈련을 받다가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잡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훈련 도중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매가 집에서 마치 그 훈련을 받는 것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집에서 말이죠. 집에서 그 훈련 과정에서 훈련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정직하게 순종하고 용감하게 순종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그 제주도 그 YM 베이스가 아니고 하와이 코나의 그 YM 베이스가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이걸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집에서 한 거예요. 집에서 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반대하던 부모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 진짜구나. 그 단체가 진짜구나. 다시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보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양들을 쳤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말씀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인생의 문이 닫혀 있고 인생의 위기가 있는 분들에게 제가 밤새워서 공부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일찍 일어나라 그랬어요.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보통은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 하고 나면 제가 후회를 하는데 그거는 후회를 안 해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하시고 말씀 큐티를 하셔야 돼요.
길이 안 보일수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길이 희미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길이라면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이 좀 도와주면 길이 열리고 부탁해가지고 되는 문제라면 사실은 그거는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내 머리 돌려서 할 수 있는 건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 문제도 아니에요.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 꽉꽉꽉꽉 막힐 때 그게 문제죠. 그게 위기죠. 여러분, 그때는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큐티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열어주지 못하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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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겨보시면, 자, 안 넘길 수도 있겠네요. 자, 눈의 차이, 이렇게 눈의 차이. 자, 이 눈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보는 이스라엘과 사울의 눈과 다윗의 눈이 달랐어요. 17장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냥 골리앗의 그냥 그 외모를 본 거예요. 사울도 볼까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은 이 골리앗을 봤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니 게임이 안 된다. 이게 사울의 눈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이 어땠느냐? 다윗의 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자, 한번 저를 보실래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이전에 골리앗과 싸운 적이 없어요. 골리앗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겼어요. 사자와 곰과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이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이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골리앗을 딱 보는데 사울과 이스라엘의 눈에는 골리앗은 너무너무나 대단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사자와 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자와 곰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겼던 사자와 곰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상상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추억을 많이 가지시라 그랬죠. 예수님 추억을 많이 가지시고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자꾸 하나님과 관계된 추억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추억을 도움닫기 발판 삼아서 인생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을 때도 맞아. 이 어려운 문제 힘들지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 문제가 생각이 나요. 그래,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골리앗이 사자와 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아름다움 궁전 미궁이라는 곳에 이제 이 크리스찬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이제 좀 쉬게 되는데, 근데 들어갈 때 유명한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미궁 앞에 사자 두 마리가 막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사자 두 마리가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때 경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경계라는 사람이 문직인데 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크리스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메어둔 것입니다.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자들, 어려운 문제들, 두려움을 주는 것들. 여러분, 이때 말씀의 안경을 다 끼고 보셔야 돼요. 말씀의 안경을 다 끼고. 골리앗? 아니야. 내가 싸워 이겼던 사자와 곰이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믿음의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 여러분, 이 믿음의 상상력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말씀에 체험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체험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상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자, 이제 마무리 가겠는데, 자, 다윗과 예수님.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저에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의 왕입니다. 베들레헴의 왕. 너무나 작은 마을, 그리고 작은 자. 여러분, 예수님도 모국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버지가 잘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만 나오고 12살 때 나오고 잘 나오죠. 예수님은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목수일을 하시면서 아마 여러 동생들을 건사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예수님이 공생애 전까지 그렇게 사셨을 거죠. 예수님은 모국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러나 그곳에 우리 주님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다윗을 심어 놓으셨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부르셨어요. 베들레헴의 왕 다윗, 베들레헴의 왕 다윗, 예수님.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큐티 마가복음 1장 뒷부분을 하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됐어요. 나병 환자가 있는데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미십니다. 저는 이게 마치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게 나병 환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근데 그 인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중심이 다 이렇게 합해지면요, 합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가 이렇게 탁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완성입니다. 성취입니다. 다윗은 막내였고 스펙도 부족하고 너무너무나 비천한 작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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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청년부에서는 다 아실 건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청년들은 다 압니다. 근데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배지환이라는 분, 여자 목사님이세요. 또 사모님이시고. 제가 이분 강의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분이 제가 그 하와이 코나에 있을 때 이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들었던 거기에 왔던 쟁쟁한 강사들, 뭐 미국 사람도 있고 뭐 그리스 사람도 있고 뭐 쟁쟁한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쟁쟁한 강사들 중에 제가 최고. 제가 강의 듣고 나서 배지환 사모님한테 가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당신의 강의가 최고였다.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 하와이 코나에서 간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간사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네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나를 예배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를 만들었어요. 어딘지는 안 가르쳐주시더라고요. 비밀 장소. 그래서 혼자서 가서 계속 예배를 하는 겁니다. 혼자서 상당 기간 동안 혼자서 예배를 했어요. 이분이 그 성악가 출신입니다. 고신대 성악가 출신입니다. 근데 목이 가가지고 정말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예배를 합니다. 혼자. 그런데 혼자 예배를 주님께 이렇게 하는데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점점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중심과 이분의 중심이 소통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배지환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에서 도전, 부탁을, 두드림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커튼을 열지 않을래. 이제는 너의 커튼을 열지 않을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심이 통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는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 죄송한데 영혼이 망가져요. 망가져요. 그건 덤으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보시는 내 중심을 자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올려드려요. 내가 작다고 느껴질수록, 내가 초라하다고 느껴질수록, 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수록, 내가 작은 자인 것처럼 느껴질수록 내 마음을 자꾸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내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중심과 내 중심이 딱 통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 커튼을 열어라. 내 커튼을 열어라. 주님께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린 그 막내 양치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주님께 발견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키워드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자, 그리고 흙 속에 있는 진주, 하나님의 추억, 믿음의 상상력, 그리고 여러분, 흙 속에 있는 진주를 볼 수 있는 눈, 내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고 설레어 하는 이 눈,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이 힘드신 분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이 중심을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언젠가는 제 커튼을 여십시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할 그러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설렘과 그 눈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